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찬양팀 찬양 중간에 좀 혼선이 있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평안하게 기다리시는 모습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이라이트가 우리가 부른 것처럼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이 파트가 하이라이트인데요, 클라이맥스인데, 저는 그 중간에 한 가사가 제 마음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 파트 바로 앞에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내 아버지 되시고 내 친구 되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네. 이 부분이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래요. 신실하신 주님이래요.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들으셨죠? 지금 플로리다에서는요 PBE, 제가 기억하기로 Pathfinder Bible Experience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PBE 오늘 지금 마지막 죄송합니다. PBE 마지막 시간이 순서가 진행 중인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루어지는 내용을 사진으로 받았는데 됐나요? 잠깐만요. 선이 좀 불량한가요? 연결이 좀 불량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요. 안 되나요?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니까 제 랩탑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아예 안 되는 거면 좀 문제가 있는데 좀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PB 순서가 하루 종일 이어질 것 같아요. 이 순서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많은데 먼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리를 뭐라고 하나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리,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쭉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제일 복되고 좋은 소리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결국 스토리가 무슨 스토리예요? 보니까 사랑 이야기예요.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얼마만큼 사랑하셨다고요?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그가 죽을 만큼, 그가 죽어야 할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도록 사랑한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누가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끄덕. 예. 답을 해주셔서. 대부분의 분들은 별로 안 좋으신가 본데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그런데 그 소식을 저에게 전달해주면 전달받은 사람은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세상 문학도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요. 여기 안병욱 교수님께서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세상에 완전한 고독에서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신과 짐승뿐이다. 인간은 완전한 고독에 빠져버리면 미쳐버리고 만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따뜻한 사랑이 요구된다.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하다. 육체의 양식은 빵이요 정신의 양식은 사랑이다.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한다고요? 무엇을? 사랑을 먹어야 산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사람이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산다라는 말을 명사형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라는 말과 사람,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사랑, 이 세 가지 말이 다 같은 어원에서 왔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은 어원에서 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면서 사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필수적인 거고,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조엘 소넨버그라고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1979년 생후 20개월이 되던 해, 이 조엘은 가족이 함께 타고 가던 승용차에 40톤 트럭이 덮치는 큰 사고로 불행이 시작됩니다. 승용차에 불이 나면서요, 이 타고 있던 이 조엘의 몸 85%가 3도 화상으로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팔도 잘려나가고요, 손가락도 다 잘려나가고요, 다리도 타버리고요, 귀, 눈, 85%가 다 녹아져 내려갔습니다. 겉모습이 아주 흉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을 제가 영어판도 읽고 한글판도 읽었는데 영어판은 그냥 주어 해갖고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국판은요, 어떻게 그것을 번역했는가 하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해요? 혹시 보이세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에요. 조엘을 일컬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요, 이 정도의 화상을 입고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대요. 온 몸이 3도로 85%가 타버리면 사람은요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엘은 부모와 이웃과 여러 사람들의 기도 덕분에, 사랑 덕분에 살아나게 됩니다. 조엘이요 무려 50차례가 넘는 수술을 받아요. 신나게 뛰어놀아야 할 그 나이에 비명소리 가득한 병실에서 대부분의 그의 어린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조엘이 조금씩 크면서 예수님 얘기도 들었을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을 거잖아요. 하루는 엄마한테 와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엄마,
십자가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오죽 이 아이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기에 십자가 예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 이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 내가 더 아픈 것 같다고, 이 고통에서 나를 좀 어떻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성장한 조엘에게 어쩌면 화상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실 수 있어요? 그 고통보다 어릴 때는 육체적인 고통이 컸는데 조금 자라면서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요. 조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하던 수군거림, 이것이 그에게 더 큰 아픔으로 상처로 다가옵니다. 손가락, 발가락, 귀, 코, 입 모두 불에 다 녹아버렸기 때문에 그의 외모는 그야말로 괴물처럼 심하게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엘은요, 참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런 장애에도 굴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가능에 도전하는 아이로 자랍니다. 발가락하고 손가락이 없는데도요, 이 아이가 축구 선수, 농구 선수, 그 축구부, 농구, 그러니까 사커팀하고 배스켓볼 팀에 들어가서 선수로 활동을 합니다. 고등학생 때는요,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를 해요. 당연히 뽑히지요. 그런데 사고가 난 지 18년이 지난 후에 가해 운전자가 잡힙니다. 18년 후에요. 뺑소니를 했는데 잡혔어요. 그리고 재판에 넘겨지는데 조엘이 그 운전자를 법정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한 18, 19살쯤 됐을 때예요. 조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어린 나이입니다. 조엘이 법정에서 그 운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한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 없는 세상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증오심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오는 또 다른 고통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에 감싸여 살 것입니다. 사고를 내고 자신에게 큰 고통을 안겨준 그 가해자를 조엘은 용서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2010년에 조엘이 아름다운 아내 마리아를 만나서 결혼하고요, 2딸을 낳았습니다. 조엘이 한때 이 캘버리 채플 교회의 협동 목사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로 일을 해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모습은 흉물스럽지만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어린 설교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무엇을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중심,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더 아름다운,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이고요. 사랑이 뭔가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길, 걸어가신 길, 그분께서 하신 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이 조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하심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의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셨을까요? 그의 아픔을 짊어지셨을까요? 짊어지셨습니다. 그분께서 담당하셨을까요?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의 연약하고 병든 것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십니다. 병들고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우리의 삶에 연약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과 연약한 것을 다 자신의 몸에 짊어지고 대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 자신 때문에. 그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병,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짊어지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친히 담당하시는 사랑, 친히 짊어지시는 사랑이 그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이 권능을 그냥 기계적인 것, 마술적인 어떤 쇼, 그리고 예수님 아픈 것도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척하면 척, 그리고 위에서 그냥 구호품 이렇게 내려서 뿌려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담당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아픔을 느끼신다고요.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면 누가 힘들어하셔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예수님이 그 사랑의 본질 되신다고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고요. 우리가 한때 즐겨 부르던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노래예요. 한국 드라마에서도 제가 가끔 보면 그냥 이 노래를 드라마에서도 불러요. 여러분 혹시 무슨 뒤에 나왔네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가요? 가사가 여러분 아세요? 가사? 당신은 사랑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 노래를 듣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던 한 목사님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갔어요. 앞으로 본인에게 이루어질 사역과 미래를 계획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다. 목사님은 늘 사랑을 주려고만 생각했는데, 아니, 나는 먼저 사랑받기 위해 나는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깨닫고요, 그 노래에 대한 그 영감으로 그 곡을 썼는데, 그게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답가인 뭐예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예요. 그 가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가사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주신 당신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섬기셨다고요. 무엇을 위해서? 또 하나의 다른 열매를 바라시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도
그 처참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그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랑장입니다. 1절로 3절은 사랑의 중요성을, 그리고 4절로 6절은 사랑의 속성을, 그리고 7절은 사랑이 가진 위대한 힘을, 오늘 본문으로 읽은 8절로 13절은 사랑의 영원성,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13장 8절 다시 볼까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진다고요? 안 떨어진다고요, 여러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예쁜 꽃, 아름다운 잎사귀들은요 만발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집니다. 또 꽃만 그래요? 여러분, 태양, 제가 지난주에 방문 갔다 오는데 태양이 너무너무 멋져요. 그래서 장관이었어요. 쭉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만큼 떨어졌고요, 또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멋진 것이라 할지라도 금방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은,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고린도서를 바울이 썼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사모하고 따라가고 늘 쫓아가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뭔가 하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자랑했고요, 그것들을 늘 이야기하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얘기한다? 그런 것들이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패해질 날이 올 것이다. 사랑은 완전합니다.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완전하게 임하실, 온전히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를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온전히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하는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던 성경의 지식도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사랑은요 자라고 성장해요. 그게 사랑입니다. 분명히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는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요 지금 어린아이와 장성한 어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과연 무엇인지 자신이 깨달은 바를 그렇게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뭘까요?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은요 주변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케어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주고 우리가 사랑을 줘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장성한 다음에는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보다, 내 기분보다 누구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돌봐주고 그들의 마음을 더 헤아릴 줄 아는 것, 그것이 장성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과 같다고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요 과거에는 몰랐어요. 그냥 본인은요 유대교 율법 이게 중요하고 자신이 알고 있었던 배경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고요, 가두고요,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불사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자라나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사랑, 자기 영광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양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이 자랐어요. 성장했어요.
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어요. 이제 누구만 향해서 가요? 그의 표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더 많이 깨닫고요, 예수님을 더 온전히 만나면 나로 향했던 모든 관심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아신다고 그래요? 우리의 무엇도 세신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다 아신다고요. 그 당시의 거울은요, 여러분, 청동구리 닦아서 보는 거예요. 잘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런 거, 이게 거울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만 보여요? 형체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 더 명확하게 볼 것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니라. 바울이 누군가 하면 신약 성경 거의 3분의 2 이상을 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들은요, 이방 교회를, 그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얻었다 함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 그의 성장하는 사랑, 그의 성장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결코라는 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 않나 걱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향하신 마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사랑은 인내의 한계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믿음의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믿는 일입니다. 믿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사랑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저는요, 이 시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문학적으로 누군가가 다시 썼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맞으면서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 기왕이면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면 그것을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2002년도 목회자 지도자 연수회에 참석했다가 누군가가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떨어뜨렸는지 그냥 두고 갔는지 자그마한 이 글씨가 쓰여 있는 카드를, 엽서 같은 카드를 봤어요. 근데 제가 남의 것이니까 가져올 수는 없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글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맨 앞장을 펴서, 제가 메모지가 없었어요. 그 앞에다 기록해 놨었어요. 그리고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이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추구예요. 추구. 여러분, 추구라는 말 아시죠? 무언가를 추구한다. 추구입니다. 짧아요. 제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겸손하나 약하지 않고, 용감하나 모나지 않고, 굳건하나 고집스럽지 않고, 온유하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으나 교만하지 않고, 입술에는 진실을, 눈에는 동정을, 음성에는 기도를, 손에는 봉사를, 그리고 마음에는 무엇을? 사랑을. 여러분, 이런 추구의 삶이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우리가 잃어버려도요, 이런 삶을 살겠다 하는 간절한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는 장성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나라인,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 만나길 원하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서 살게 될 그 하늘에서, 그 천국에서 사는 삶이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준비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